오늘도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요, 사사기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기드온 이후 이스라엘이 사람의 욕심과 우상 숭배, 반복되는 배교 속에서 점점 무너져 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징계와 구원을 통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그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이라는 아주 적은 사람을 통해 미디안의 큰 군대를 무너뜨리게 하셨죠. 근데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 시점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깥의 적과 싸우는 일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 또 다른 긴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할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미디안과의 큰 싸움에서 이겼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서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제 새벽에도 중요하게 봤던 단어 다투다라고 하는 게 또 나오는데요. 이제 발음도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리브라고 발음하는데 단순히 조금 기분 상한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서로 맞서고 따지고 시비를 걸고 관계가 날카로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근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한 말은요, 그냥 서운함 정도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이 정말 많이 올라올 정도로 올라오게 지금 강하게 따지고 항의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 것이죠. 어쩌면 이들도 서로 피 흘리고 싸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전쟁은 끝났지만 마음의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큰 일을 겪고 나면은 두 가지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하나는 교만이고요, 또 하나는 서운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수고했는데, 나도 시키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감정이 더 무서운 싸움을 만들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라며 지금 크게 다투고 있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섭섭함도 있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놓치기 싫은 교만한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사이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큰 시험을 이겼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넘긴 뒤에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섭섭함 그리고 원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역을 잘 마친 뒤에 인정받지 못했다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일이 끝난 뒤에도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하는 거죠. 주님, 문제를 지나온 뒤에도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교만과 서운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승리 뒤에도 더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일을 감당한 뒤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관계의 시험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며 승리 뒤에도 더 겸손하게 맑은 믿음으로 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은요,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분노를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말했고요, 자신을 낮추었고요, 상대를 세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드온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갈등 앞에서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온유로 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온유는 자기를 크게 내세우지 않고요,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억울한 말을 들으면 바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승리한 지도자입니다. 충분히 아주 강하게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며 지금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존심보다 공동체의 평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끝에 보니까 그들의 분노가 풀렸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말, 상대를 세워주는 말이 이렇게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 약한 성격이 아닙니다. 온유는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힘이 있어도 절제하는 믿음인 것이죠. 내가 옳다고 다 말하지 않는 것, 내가 할 말이 있어도 공동체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것,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노 앞에 분노로 서지 말고 온유로 타파라고요. 그 온유를 통해 하나님이 관계를 지키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주님, 억울한 말과 거친 반응 앞에서도 제 감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존심보다 공동체의 평안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순간의 분노를 따르지 말게 하시고 온유한 믿음으로 끝까지 화평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노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온유를 주시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화평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자, 여기 끝에 보니까 피곤하다라고 하는 단어 나오는데요, 단순히 조금 피곤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운이 완전히 빠지고요, 그래서 지치고 지금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다시 일어나 걷기 힘든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과 300명은요 여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좀 쉴만하다 하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몸으로도 힘들고 상황으로도 버거운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기드온과 300용사는 어떻게 해요?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멈춰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피곤해도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오해합니다. 믿음이 좋으면요 늘 힘이 넘칠 것 같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피곤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도 피곤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지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요,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곤하지 않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피곤함에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왜 계속해서 갔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중요한 큰 순간들은 다 지나갔지만 아직 남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힘드니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비록 피곤하나 끝까지 추격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우리도 사실 정말 피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친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지친 몸으로도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오는 우리들을 정말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피곤하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맡기신 사명을 놓지 않게 하시고 눈앞의 형편보다 주의 부르심을 더 크게 보게 하소서. 피곤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친 몸을 붙들어 주시고요,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피곤한 자리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걸음을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승리 뒤에도 교만과 서운함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겸손히 제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주님, 거친 말과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온유로 답하며 공동체의 화평을 세우게 하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지친 날에도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따르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사정은 달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의 첫 시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승리 뒤에도 우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일이 잘 풀린 뒤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수고한 뒤에 서운함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며 사람의 인정과 비교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결과보다 마음의 상태를 더 살피게 하시고 외적인 평안보다 내면의 거룩함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도 지켜 주옵소서. 억울한 말을 들을 때 거칠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이 상하는 순간에도 분노보다 온유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존심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앞세우게 하시고 내 뜻을 관찰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지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피곤한 성도에게 아버지여 건강을 주시고 마음이 지친 성도에게 위로를 주시며 삶의 짐이 무거운 성도에게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멈추고 싶은 자리에서도 주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뿌린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의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